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자가 됩시다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위로란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고 덜어주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위로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격려의 몸짓으로 위로를 얻곤 합니다. 그러나 위로를 뜻하는 영어 단어 comfort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강하게 하다, 격려하다, 강화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위로에 해당하는 영어는 강한 힘있게를 의미하는 라틴어 confortare에서 온 것으로서 confortare는 많이 강하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위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comfort는 힘과 소망을 부여하다, 격려하고 기쁘게 하다를 뜻하므로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을 단순히 덜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강하게 도움을 주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용기와 힘을 주고 사람을 세우고 일으킨다입니다. 위로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찬송인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의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업을 수행할 당시의 상황이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교회의 전통을 주장하는 수백 명의 사제들과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교황을 상대로 루터 혼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은 그것이 정말 진리라 할지라도 힘든 싸움일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드는데 워낙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작곡합니다. 이 찬양을 작곡할 당시 마틴 루터는 95개 항목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에는 철치 채플 입구문에 붙였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결국 종교개혁이 발발됩니다. 그 후 1520년 마틴 루터는 가장 위험에 찬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것은 독일의 작은 도시 보름스에서 황제를 비롯한 독일 군주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만 하는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루터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보름스라는 도시로 향했고 아침 10시쯤 보름스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고 늘 외로웠던 루터에게 하나님은 루터를 지지할 수많은 군중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성내 사람들은 모여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터를 격려하며 박수를 칩니다. 그때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부르며 보무도 당당하게 황제와 군주들을 만나러 입성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찬 루터에게 있어 독일 시민들의 환영은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응원 같았기에 크나큰 하늘의 위로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위로입니다. 다시 싸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바꾸어서 내주는 강한 위로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위로와 강한 성을 동의어로 사용하면 위로가 얼마나 사람을 일으키는 강한 힘이 되는지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망보다는 절망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용기보다는 낙심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힘든 미래를 살아가고 있기에 현대인의 심리는 모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매우 심약하고 불안한 정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는 바로 위로입니다.
낙심과 좌절과 불안함을 딛고 일어나 다시 새 힘을 얻어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요소가 바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우리 각 개인을 만나 주시사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위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고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위로자가 되려면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멘.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초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적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또 식구 중 한 명이 큰 병에 걸리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오는 등 가정을 돌볼 힘조차 없을 정도로 고통이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고통을 이겨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위로의 경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양하게 오는데 사람을 통해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걱정하는 마음이 전달될 때, 또 작은 선물이나 마음의 표현 이런 것들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위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 예를 들면 찬양을 통해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 내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그 순간 정화되면서 새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면서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기치 못하게 상황을 완전히 바꾸셔서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막힌 줄 알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환경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까? 아마도 수없이 많은 위로로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은 경우가 수십 번, 수백 번이 넘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느끼지 못하셨을 뿐이지 사실은 분명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도 아픔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읽으면서 느끼신 분 계십니까? 실제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구약은 신약의 모델하우스다 하면서 신약이 진짜 집이기에 진짜 성경은 신약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약 성경은 너무 어렵고 수준이 높아서 가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구약은 가끔 친밀하게 느껴지는데 바로 나랑 비슷한 사람들, 즉 나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같이 부족하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냐? 긍휼과 사랑과 위로로 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자들을 나무라시고 실수 많은 자들을 혼내시기보다 하나님은 대체로 그들을 사랑과 인격으로 대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크게 잘못했을 때는 무섭게 다루시죠. 때로는 죽이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은 대부분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예를 들어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갈 잘 아시죠?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자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갖게 하기 위해 사라는 하갈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긴 일이 벌어지고 급기야 사라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하갈이 내쫓김을 당한 후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그때 하나님은 하갈을 모든 힘을 다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울고 있는 하갈에게 더 이상 소망과 절망이 없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하갈을 급히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가 너의 아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분명 사라와 이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라와 이삭이 하나님이 계획한 약속의 자녀, 거룩한 자녀라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방해거리만 되는 이방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울고 있는 하갈을 외면하시지 않는데 그것은 하갈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셔서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흠이 없을 때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좌절해 있는 경우 또 내가 욕심이 많아서 스스로 넘어진 경우 내가 교만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 분명히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넘어져 있는 그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정죄하시기보다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수년 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위로가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성령님이 제 마음을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정말 제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길래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시구나. 또 나는 아무 잘못도 실수한 게 없구나 하면서 그때의 아픔을 넘겼는데 한 1년이 지난 후 그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위로받을 자격이 되어서 위로를 받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조건 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 그 엄청난 위로 때문에 일어난 우리들이 다시 힘들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조건 없는 위로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변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정말 절망에 빠져서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잘못을 아니까 그 점을 고쳐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인 노숙자들, 또 사회적으로 뭔가 불안정한 사람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나 하고 우리는 비난을 할 때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좀 떨어졌거나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한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나머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고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지적과 정죄가 아닌 위로임을 기억할 때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에 빠져있는 사람일수록, 부족한 사람일수록, 고난으로 인해 연약해진 사람일수록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시기보다 위로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면 고난 속에서도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언뜻 생각할 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위로를 못할 때는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자로서의 임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만 생각하며 힘들어 했는지 모릅니다. 대체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난과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상황 중에서도 위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위로자가 많아야 합니다. 가장 교회답지 않은 교회의 환경이 있다면 위로자는 없고 위로받고자 하는 자들만 넘쳐날 때입니다. 어느 시대의 어떤 교회든 교회 성도들이 그냥 문제 없었던 그런 시대와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다. 다 제각기의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신음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서로가 자신만 생각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아봐 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고 차가운 교회로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하지 않고 위로받기만을 바라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는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과 세상의 이웃들을 결코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로 넘쳐나는 곳. 그래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진정한 교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이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서로에 대해 누구 어디 힘든 사람 없나 서로 살펴주고, 또 누구가 어렵지 않을까 서로 챙겨줄 때,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할 때, 그 교회에 오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만 해도 서로 위로를 얻기에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위로자가 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다른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하기에 내 고난과 내 아픔만 끌어안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살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더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나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면서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 아파하는 영혼들이 마음 깊이 느껴져 기도가 더 간절히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저 평안 속에서 살아간 분들은, 또 지금 내가 평안에 있다면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그저 밍숭맹숭해질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오히려 힘든 사람들의 아픔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우리의 고난의 목적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경험한 이유, 우리가 환난을 당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면서 고난이 많았다면, 하나님이 많은 시련과 환난을 주셨다면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이요, 역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위로를 나에게 부어주셨다면 이것도 역시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은 결국 나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주변에 바로 그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에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를 위대하게 만든 설리반 선생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헬렌 켈러를 위로하고 잘 돌볼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설리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기 때 어머니가 죽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하나뿐인 동생도 병사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질이 악화되어 실명하였고 급기야는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설리반은 훌륭한 지도자 바바라 신부를 만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설리반은 보스턴 파킨스 맹학교에 들어가 6년간의 군트 끝에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를 지원하여 헬렌 켈러 7살 때부터 무려 40년을 가르칩니다. 40년간 설리반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은 헬렌 켈러는 미국인들의 우상이 될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헬렌 켈러의 업적까지는 완전히 모르실 수 있는데 헬렌 켈러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맥노마이자 최초로 하버드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하여 하버드대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졸업 후 인문학, 법학, 박사학위까지 받으며 영어를 포함한 라틴어, 불어, 독일어, 그리스어 등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고 장애인 복지와 사회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을 일으킵니다. 또한 그 당시는 여성들에게 국가 내에 참정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됩니다. 게다가 산업혁명 이후 근로자들의 노동 현실을 바로잡고 인종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열심을 다해 일하는 등 그 공은 혁혁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이보다 더 큰 고난에 직면한 헬렌 켈러를 그토록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을 때 설리반은 자신이 고난을 극복한 경험과 하나님이 베푸신 위로의 경험이 엄청난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맹아이자 농아였던 헬렌 켈러가 짐승처럼 굴 때도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 고난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십니까? 인간의 아픔과 고난을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인이 몸소 고난과 아픔을 다 겪었기에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는 더 위대한 위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위로임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의 이웃을 민감하게 돌보고 힘있게 격려하는 그런 위로를 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위로자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자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수준 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